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항아영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요즘 신세대 또 잠옷실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아기들이 있다는 게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부들 상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큰 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요즘 아이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아우 예쁘다 예쁘다, 사실 다 예쁘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싸우는 중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분쟁하고요, 가정이 분쟁하며 심지어 교회도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요,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욕심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는요, 배고픈 사람은 없는데 배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욕심과 시기를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도 버려야 합니다. 시기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코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란 남이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고 감사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나름 아픔과 슬픔이 있는 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시고 내 속의 죄와 온전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빌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하나님의 원수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수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답니다. 그리고 높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존재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을 좀 넓히시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란 말을 듣는 거죠.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드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마음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묘사를 합니다. 각각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한 측면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며, 주인과 종의 관계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황송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관계를 보시면요, 나무와 관계를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관계는요, 가만히 보시면 다 한쪽으로, 어느 한쪽에 종속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백성은 왕에게, 종은 주인에게, 가지는 나무에게, 양은 목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는요, 대등한 관계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도 비유하신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황송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함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분인데 세상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남편이시랍니다. 너무 황송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는 것을 신혼으로 비유하십니다. 말도 안 되죠. 에스겔은 우상숭배, 에스겔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간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였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호시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호시아 이야기. 호시아서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한, 즉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자기를 배신한 그 여인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호시아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호시아서가 스지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들으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될 때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 5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배우자가 서로 배타적인 헌신과 사랑을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왜 유독 하나님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느냐고요. 다른 신도들 같이 신도 섬기면 안 되느냐고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아내가 저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같이 사랑하면 저는 괜찮을까요? 만약 아내가 당신이 제일 좋긴 한데 두 번째로 뒷집 아저씨 좋아하고 세 번째로 같이 일하는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아마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방영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 가운데 송중기 씨, 손혜교 커플이 나왔던 드라마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이 드라마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태양의 후예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드라마를 제가 예로 드는 게 조금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드라마를 찍고 관계가 있었고 지금은 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드라마에 보시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두 쌍의 커플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 남자들이 여자친구들 몰래 소개팅을 한 겁니다. 다른 여자들과. 근데 그것이요, 그만 딱 걸렸어요. 이때 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태양 위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자기 남자친구가요, 자기들 몰래 소개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총 가져오래요. 총 가져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쏘겠다는 이야기죠.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 좁은 거 아닌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갈 거예요. 총 가져오는 심한 말을 했는데 장면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의 이야기는 어떤 장면이냐니까 군대 가면은요 걸그룹이 위문 공연을 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걸그룹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왔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연예인들 오면요 난리 부르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걸그룹 오면요 모든 군인들이요 하나같이 열광하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난리치면서 춤을 추면서 피켓들도 그것도 제일 앞에서 맨 앞에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모습이 TV에 잡히고 또 그 모습을 여자친구들이 보고 나중에 반응이 뭐냐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는 거예요. 심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배타적입니까? 너무 속 좁은 겁니까? 아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공감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을 못합니다. 성경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에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대우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견디지 못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요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거든요. 하나님 그것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못 견디겠답니다. 마치 내 아내가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외치는 음성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 이해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내 속에 성령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각하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사실은요 이렇게까지밖에 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교만이더라고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고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낮춰 버리시고 겸손해야 영예를 주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을 다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왜? 사탄이 타락한 것이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시퍼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품냐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 타락을 낳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만이 인류의 타락을 낳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지은 죄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같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교만입니다. 그들이 왜 불순종했냐 하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사탄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타락했어요. 바로 그 동일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넘어가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의 배후가 뭐죠? 교만이다라는 거지요.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일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기승을 부릴 죄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기승을 부릴 죄가 뭡니까?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말세가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이 막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늦게까지 세상에서 기승 부릴 죄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교만,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만은 사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싶은 마음이 교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끊고 결국 내 이야기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기회를 봐서 내 이야기를 돌리는 사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돌리는데 선수인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은요, 이게 불평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섭섭해합니다. 자꾸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섭섭합니다. 항상 섭섭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냐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아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줘?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섭섭해합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불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요, 항상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고 조금만 나으면은요,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누구랑 비교하냐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내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교만의 본질에 비교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자꾸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은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교만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그런데 영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걸린 게 뭐냐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에 걸린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힘듭니다. 목회할 때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목회사역 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 성경 100도 가신 분들, 이분들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성경 100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설교를.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남을 더 낮게 여기랍니다. 감사한 마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제가 떠나올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교회 떠나면은 이 교회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게 기우였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 더 잘 되더라고요. 샘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냥 서주셔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나보다 조금 똑똑하다, 남보다 똑똑하다, 지적 교만을 가지신 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조금 있다고 물질 때문에 교만한 분들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면요 끝입니다. 남보다 조금 지위가 높아서 교만한 분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남보다 교만한 분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요 끝나는 것이요. 내 안에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약속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물도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도 한 번에 다 잠기지 않고요. 어디부터 먼저 잠깁니까? 저지대부터 잠깁니다. 항상 낮은 곳이 먼저 잠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닫습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요. 제가 1부 예배도 설교했고 3부 예배도 똑같은 주제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처음부터 시작부터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고 누구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내 마음의 높낮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낮은 마음은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낮은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정말 주옥 같은 설교가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 만족을 못합니다. 요즘요 5분 아니 1분만 딱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요 넘겨버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세상과 벗탈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이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